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아닐까 합니다.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챗GPT를 향한 열띤 관심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에 대한 설렘 또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계속해서 진화할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익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재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장안의 화제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챗GPT 사용해봤다. 그리고 뭐 놀랍다. 뭐 걱정도 된다. 난 싫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일단 신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챗GPT가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쉽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가장 단순하게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직접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존재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면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쉽게 대답해 줬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챗 GPT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어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언어가 있잖아요. 뭐 이걸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뭐 영어건, 일본어건, 중국어건, 우리 한국어건 전부 자연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주고받는 언어, 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이게 심층 연결망, 인공신경망으로 되어 있어요.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망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층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적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 안에 뭔가 복잡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더 섬세하게 언어를 잘 이해하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자연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캐치해서 학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근데 그것이 특별히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제 이름 앞에 챗이라는 게 붙은 그렇죠. 거군요.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주고받는 게 가능합니다. 언어의 어느 정도의 뉘앙스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아마도 대화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리 굉장히 많은 언어 그룹을 가지고서 테스트하고 연습하고 학습하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하고 있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근데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미리 어떤 것을 학습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어떤 자료를 찾는 것이 성공적일지를 미리 다 어느 정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인간이. 네, 네. 그런데 비지도학습은 이런 것을 공부해라고만 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대한 언어의 덩어리들을, 정보의 덩어리들을 던져주면 챗 GPT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합니다. 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특이할 것은 비지도 학습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특별히 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보시는 분들이 좀 너무 생소해가지고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근데 이제 저희 일반 수준에서는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글이 막 나오고 하니까 신기하긴 하거든요. 장재혁 교수님 최근에 이제 이거 사실 얘기 나온 건 좀 됐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그 인공지능이 나온 지는 한 70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AI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지도 한 6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항상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챗GPT 3.5 기반에서는 1750억 개 정도의 그 매개 변수가 있지만 앞으로 곧 4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신의 수처럼 100조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챗GPT 3.5 버전도 놀라운데 이제 다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500배 이상의 그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그 발전하는 방향이나 이런 무궁무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이미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또 기독교 방송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설교문을 어떤 본문을 주고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뭐 몇 분 만에 그냥 설교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목사님이나 뭐 학자 몇 분이 네. 호기심에서 네. 아니면 또 진짜 활용해 볼까 해가지고 설교문에 대해서 하면 그 본문에 대해서 주석에 대해서 쫙 나오고 예화 몇 개 또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서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설교가 보통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챗 GPT가 그런 상황까지도 캐치할 수 있느냐? 설명해 주면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또 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잘 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도 좋아진다. 그렇죠. 또 보완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계속 물어주면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그걸 적절히 조합하면 네네. 완성도 있는 설교문을 얼마든지 만드는 것도 나의 상황에 맞게, 회중의 상황에 맞게, 회중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니까 이게 획기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질문도 사실은 설교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이 질문이 우선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느냐. 목사님들께서도 설교 교회 중심인 거죠. 챗 GPT 언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교회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설교인 거죠.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부 전환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설문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의 생각이랑 일반 성도님들의 생각이랑 좀 갈렸거든요. 네. 목사님들은 비대면일수록 설교를 강화해야겠다. 더 좋은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뭘 요구했냐면 설교를 요구하기보단 자신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죠. 더 많이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더 바랬던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교회가 설교 중심이 아닌 다른 무게 있는 무엇인가. 여전히 설교가 행해지더라도 그 설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지탱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가 목회 사역에 이제 더 중요하게 대두하게 된 거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일단 해봅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이 챗GPT 사용이 설교 사역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냐, 단점이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이거나 지금 현재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던져주신 상황이고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질문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저도 챗GPT 하나 물어봤어요. 어떤 설교를 작성해 줬을 때 어떤 게 유용한가. 근데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가 답하는 설교의 장점 첫 번째는 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효율성이었고 지금 이게 챗GPT 말입니다. 대답인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고정 관점이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양한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장점 두 번째로 제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유연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연적인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해결을 얘기했고요. 그럼 단점 세 가지는 첫 번째 인간의 손길이 부족하다. 그래서 설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래서 개인적인 손길과 감정적 연결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청중과 연결하고 진정선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직접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확성이다. 자료가 그 각자의 신념과 교리 체계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소위 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표절 우려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설교나 다른 자료와 다소 유사하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 걸릴 수 있다. 딱 세 개를 제공해 주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와서 딱 지금 얘기해도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한다면 이제 인공지능 기반에서 그 만들어가는 거에는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다소 편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없는 질문이지만 교회는 그동안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하는 고정된 어떤 답변을 제공하려고 해왔던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생각들을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뭐랄까요? 발전시킨다? 형성해 간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네. 사실 그 챗GPT가 GPT 기반에서 이것을 처음에 많은 정보들을 주입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인간이 이 정보는 틀렸어, 맞아라는 걸 계속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서로,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서로 막 대화를 통해서 서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델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해서 내놓기도 하지만 기존에 없던 자료들도 나름대로 생성해가는 그러한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동일한 질문을 동일하게 물어도 얘가 동일한 답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다음 매개 변수 중에서 얘가 가장 적절한 걸 고르고 그 단어에 또 매개 변수 되는 단어를 고르고 하면 그 단어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쳐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번 같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대학교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그렇게 물어서 줘도 교수들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답변들이 나올 테고 제가 검색해도 다른 답이 나올 테니까 본인이 쓴 건지 아니면 그 정말 물어본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나 해결해야 될 일들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들을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좀 전에 제가 어떤 대학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같이 강의하는 사람 워크숍 있을 때 또 챗 GPT 얘기가 그때도 거기서 나왔는데 역시 가장 학교에서 걱정은 이제 표절 못 잡는다였거든요. 그래서 몇 교수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챗 GPT한테 해봤대요. 정말 다 다르더래요. 근데 대략 10개 정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유사한 것들 어느 정도. 근데 10개라도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아까 전에 말했던 효율성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걸 역으로 또 활용해서 강의를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 이제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보호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사실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당장 개강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대화 범위를 넓혀가서 그 챗 GPT로 시작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동안 것보다 훨씬 발전 속도가 빠르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올 텐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장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많이 변하겠죠. 이제 설교의 권위가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을 텐데 내가 이 성경의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이제 물어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답을 해줄 테니까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사실 이건 종교개혁 전통에서 보면 옳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이 되어서 챗GPT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것이 이슈가 돼서 그렇지 뭐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음악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을 그려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흐의 느낌이 나게 그려줘 하면 그렇게 그려주고 다 모든 걸 다 하는 음악도 내가 쓴 다음에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주고 지금 이런 그런 시대에 왔죠. 근데 음악은 아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직 좀 걸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렇게 일상화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직업을 잃을 것이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기계가 다 일을 대체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그렇다면 그 여가 시간에 여행 간다, 놀러 간다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사람이 더욱더 본질적인 부분,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하는 뭐 이런 가치, 종교적인 가치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만 활용하게 되면 종교적 가치들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배경들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공지능하고 같이 항상 나오는 게 메타버스도 같이 항상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린 현실 세계만 살아가다가 초현실, 메타버스 세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다 보면 사실 이건 결국 종교에서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 현실과 다른 초월의 세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어디 가지 않아도 간 거와 같은 효과가 있을 테고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초월적인 가르침을 어찌 보면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우려들도 많이 있죠. 이제 앞으로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에 대한 논의, 인간을 더욱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결국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논의들도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보편화되면 AI에 대한 그 신학이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구원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이 챗 GPT가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공개한 거거든요, 대중에. 이게 언제 유료화될지 몰라요. 됐습니다, 이미. 됐어요? 예, 그렇죠, 20불, 월 20불. 진짜? 예, 무료도 있고요. 유료 버전은 좀 더 기능이 그렇죠. 업그레이드. 예. 그렇죠. 이게 전면 유료화되고 좀 더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닌 모든 거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닐 테고요. 기업들이 괜히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도 하나의 상품, 말 그대로 상품. 그 이전에는 글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상품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거죠. 성서에 대한 해석을 정말 탁월하게 인공지능에게서 듣고 싶어? 돈을 내면 되죠.
뭐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계속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두에게 여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여가가 되거나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요소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까? 누군가에게는 그렇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생존 이유 자체를 박탈하는 그런 위험성도 네. 상존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우리 고민을 해서 그래서 교회도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양극화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이제 비판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예 이제 컴퓨터 자체를 이제 갖지 못한다거나 뭐 일반 생활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고민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술 발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네.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다른 측면, 기후위기라든지 빈곤의 양극화돼서 심화되고 있는 거라든지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빈곤이 심화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뭐 전쟁도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도 같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기술 발전이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지는 못할 거야라고 왜냐하면 한 번도 기술이 우리가 근대화를 이룬 후에 후퇴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은 계속 과학은 약간 좀 더디게 갈지라도 기술은 과학보다 더 빨리 진보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덜 발전했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 그때의 문제가 지금 말끔하게 해결된 게 몇 가지나 있느냐 세보면 막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이러스도 아직 100%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고려할 때 기술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는 여전히 교회와 신앙이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그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바하드도 오답을 내놔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에서도 그것을 오답을 말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2월 15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AI가. 그리고 규제에서 벗어난 AI 개발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하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누굽니까?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고 온갖 그 테슬라 차도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려고 온갖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분이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인 거죠. 우리가 문제를 물어봤는데 답을 조금 틀린 것 정도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이 이제 틀리면 안 되는 질문들에 틀렸을 경우나 인간의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 내가 어디 아픈데 무슨 약을 먹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정말 잘못된 것을 줘서 그것을 먹고 인체 위험이 오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윤리적인 발전의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교회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도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그 신학적인 것들도 중요성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까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문명의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본소득 논의도 같이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에서도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예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겠고, 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한 것처럼 하나에 대한 정신들을 올바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먼저 교계에서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그런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리고 행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담론들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랑 관계는 없지, 배척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담론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문제에 준비를 하고 또 윤리적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려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해안도 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면 네. 좋겠는데, 저도 아주 뾰족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뭔가 우리는 해야 된다. 근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될 때 좀 고려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편리한 거거든요. 예전의 기술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투여했던 부분에서 더 이상 육체가 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좀 정신적인 노동에 더 많이 치중해라,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해 왔다면, 그마저도 정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기계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 기술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들어왔다가, 이제는 정신적인 영역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뭐 종합해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건 인간의 영역이었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이 챗 GPT를 비롯한 여러 인공지능들이 이제 창의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 어느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할지 우리한테 시켜만 줘. 그럼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줄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편리한 거거든요. 더 이상 어떤 게 여러 정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내가 직접 캘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그걸 또 결합해서 어떻게 더 가치 있는 걸로 만들지도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정신노동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편리함으로 가지만, 이런 식의 편리함이라면 이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시냅스의 연결이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극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만 시냅스는 강화가 되고, 그래서 똑똑한 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종 자극을 전부 인공지능에게 넘겨버리면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뇌가 자극을 받는 활동, 그래서 뇌가 똑똑해지게 만드는 역시 마찬가지인 건데, 전부 편리를 위해서 내주게 되면 이것에서 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될 텐데, 이거는 유발 하라리가 또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의 인간들은 그런 편리를 대가로 더 인공지능보다 다운그레이드 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더 탁월한 놈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그렇죠. 분명히 나올 건데,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많이 준비돼 있는데, 구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전문가들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업그레이드된 인간과 전문성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양분될 소지도 한편 있는 거라서, 네.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영성과 윤리는 그 어떤 때보다 평등, 우리는 평등. 모두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시대에도 계속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든 인류가 동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인가를 교회가 더 고민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걸 실현해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리하고 싶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이 주는 유익이 많지만 그 부정적인 요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한 예가 하나가 그 재판을 시켰더니 어떠한 사과 정황을 입력하면 몇 년형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 하나 이 피의자가 흑인이었어 정보를 입력하니까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매개변수 통해서 정보를 추출해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변할 우려가 다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독교는 약자를 대변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담론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소외되고 어렵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기독교적 담론들, 그들을 위한 신학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여러 산물들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인간 뇌와 비슷한 시냅스의 크기를 갖다가 더 많은 시냅스의 크기, 연결을 갖게 되면 매개변수의 수를 갖게 되면 아마도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과 결합하면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삽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결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더 아까 말씀하신 그 평등 그리고 더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이걸 사람들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에게 허락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갈수록 여태까지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게 참 많아서 네. 교회의 짐이 무거운데 계속 짐이 좀 얹혀지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짐도 감당해야죠. 네.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내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인공지능 기술이 바꾸어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증가되는 편의만큼 다른 한편에선 소외의 그림자가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간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어느 때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기술의 진보와 선교적 사명을 잘 조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